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 말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책들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 놓는 걸 보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생각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저희 총회에서 1년 표를 정하는데요. 2017년도에 정한 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였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러면 언젠가 거룩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 출연했을 때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숫자적인 사람들을 늘리게 할 것인가? 라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지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집이 초가집이냐 대리석이냐에 관심이 있지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는 원하지만 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빨리 짓고 싶은 거죠. 빨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모래 위에 짓게 되니까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200만 명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한편으로 보자면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니, 이 말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모든 교회에게 올해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다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2017년도입니다. 지금은 2024년도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단이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형교회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추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추락이 급속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까? 혹시 거룩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이미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시작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도 보면 선지서를 쓰면서 이 광야 40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는 이 광야 40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난 40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풍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제외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먹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돌만 봐도 떡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놓아도 어느 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육체는 어느 순간이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먹는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거룩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 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초대교회들이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었죠. 하지만 책망을 들었든지 칭찬을 들었든지 모든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정말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로마에 구류되고 붙잡혀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파송해서 이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왜 그 사람을 보내느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잘 섬기고 도우려고 하다가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인 교회도 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바울의 사도권까지 시비를 걸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 문제를 걸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이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느냐 하면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소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느냐면 바울은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설교를 잘 못해 이렇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도 아는 거죠. 바울이 아는 것은 많지만 전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도 재밌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 야, 저 사람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바울은 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만큼 많은 성경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안다고 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도 아닌데 바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취지를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서신서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성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찬식 할 때 보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울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교회,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바울을 도왔던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 있습니다. 바울이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것을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누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가 이곳에서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개척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이 많은 것을 누린 교회들이 사실 흔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많은 것을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을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켰죠.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해결한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같은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서신서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로워지면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현란한 말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셨지만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자기가 개척했던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에 성령이 너희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삶에서 열매 맺어야 다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예배 현장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